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한 주간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 가지 교회에 또 눈을 치우는 일이라든가 또 귀한 또 이웃 성도 가정에 또 도움을 들여가는 우리 형제들의 손길이라든가 모든 것에 충성되이 잘 섬겨주셔서 참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또 예배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지는 복된 그런 예배와 또 말씀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우리가 제목 선포해봐요.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립시다. 정말 머리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가슴으로의 고백으로, 삶으로의 고백으로 우리가 이 귀한 진리의 앞에 아멘할 수 있는가? 에스더 3장은 세상 권세자의 지위가 향상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그로 인해서 위태로워지고 있는 지점을 반복하여서 주목시켜요. 그리고 사실은 몇 장 지나지 않아 이제 에스더서 6장을 넘어서부터는 그 권세자가 추락해버리는, 하나님을 함부로 여겼다가 추락해버리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 진리를 찾은 것이 이거예요. 뭘 최고의 권세라고 할 수 있는가? 누구를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비교할 것인가? 한번 1대주 읽어봅시다. 시작. 비교가 불가능한 최고의 권세를 의지하십시오. 비교가 불가능한 분이 계시고 아무리 높은 권세를 가진 누구라도 비교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의 여부입니다. 세상 권세 위에는 반드시 더 큰 권세가 있든지 혹은 그 권세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지만 예를 들면 트럼프라는 미국 대통령이 다시금 재위하자 거의 조공을 바치듯이 막 이렇게 엎드려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뉴스들을 들을 때가 있죠. 그러나 그 미국 대통령마저도 사실은 그의 권세에도 한계가 있는 것을 봐요. 한 걸음 뒤에서 보면 또 다른 그런 본인만의 고군분투가 얼마나 많겠고 그의 권세도 언젠간 끝이 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충족하신 최고의 권세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사랑과 그 능력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하만이 권세 높아진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의도적인 강조예요. 너희들 참 부러워해라 이런 강조가 아니라 의도적인, 사실은 분별하라는 강조죠. 1절 봐봐요.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그랬어요. 아각 사람이에요. 그 어떤 작은 민족이 아각이라는 족속인가 봐요. 나중에 이 아각 족속이 진멸당하게 되는 것이 바로 부림절의 일이죠. 근데 지금은 그가 알지 못하고 본인이 최고의 권세를 가졌다고 기뻐할 만한 상황인데, 저 1절 한번 다시 봐보세요. 그러면 그 스스로가 지위를 높인 게 아니라 높여준 더 높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아수에로가 그를 높였어요. 그러니 분별이 필요하죠. 아수에로로 인하여서 하만이 잠시 지위를 얻은 것뿐이에요. 아무리 그가 높아져도 아수에로보다는 아래입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가 흔들리거나 그의 마음이 바뀌면 그런 하만의 권세도 위태로워질 거예요. 실제 그렇게 되잖아요. 하만은 지금 이걸 분별하지 못하고 신난 거예요. 자신에게 절하는 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흐뭇해합니다. 자, 2절 봐봐요.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지금 왕 앞에서 왕을 섬기고 있는 신하들보다도 그가 높으니까 그 신하들마저도 그를 왕처럼 섬기면서 절하고 있는 거죠. 흐뭇하겠죠. 그런데 그 흐뭇함이 언제까지예요? 모르드게 만나기 전까지. 자, 읽어봅시다. 모르드게는 시작.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그랬어요. 왜 그는 그렇게 꿇지 않았을까? 유다인이기 때문이죠.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 주님 외에는 아무에게도 절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그는 절하지 않는 거죠. 우리나라 세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굴복합니다. 당신은 신이십니다. 이런 개념으로서 꿇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옆에 있는 다른 신하들이 그를 권했나 봐요. 너 그러다가 큰일 난다. 절해라. 절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우리 많이 그런 이야기 들어보면서 왜 신앙생활 지켜가잖아요. 술 한 잔 마셔봐라. 그래야 너가 과장님 앞에서 사랑받을 거 아니냐. 야, 이거 1년에 몇 차례 된다고 이걸 거절하냐. 이런저런 유혹들이 있을 때 4절 말씀, 그는 왜 거절했느냐면 날마다 권했지만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유다인, 저는 유대 사람이고 유다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이고 저희들은 주님께만 경배하려고 무릎을 꿇습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굉장히 특이하죠. 저 4절, 날마다 권하되 되게 위하는 것 같지만 뒤에는 위하지 않아요. 세상 방식이 그래요. 그래, 네 책임 네가 당해봐라. 진짜 하나님이 센지 하만이 센지 한번 지켜보자. 여러분, 정말 마귀는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을 약속하는 듯하지만 그 죄를 짓고 나면 책임 안 져요. 속지 마셔야 돼요. 예, 정말 분별이 필요한 우리의 어떤 시대, 우리 삶이 있겠죠. 하만은 결국은 대단한 권세를 가졌지만 평안이 깨져요. 5절, 모르드게가 무릎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 보고 매우 노했다고. 마음이 그냥 막 심술이 나가지고 막 씩씩거리면서 화가 나겠죠.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이제 한번 아하수에로 쪽으로 시선을 바꿔봅시다. 하만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작정을 해요. 그리고 왕에게 큰 돈을 주면서 청탁합니다. 아주 그냥 무서운 상황이죠. 드라마로, 영화로 뭐 각색이 된다면 믿음의 백성들이 막 긴장하면서 봐야 될 그런 지금 장면 아닙니까? 8절,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유다인들이죠,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들이 지금 여러 디아스포라 유다인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되게 아부성 발언이죠. 당신의 법은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민의 법인데요, 당신의 권세는 그렇게 끝이 없는 권세인데요, 왕의 법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지 아니하니, 누군지는 말하지 않았어요.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지금 아하수에로 권세에도 사실 한계가 드러났다는 것을 하만은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당신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네요 라고, 당신의 권세도 한계가 있네요 하면서 자극하는 것이고, 또한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거기서 끝나야 옳죠. 그런데 뭔가 청탁이 있는 거죠. 뭔가 지금 구린내 나는 일을 진행하고 있죠.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이 금고에 드리리이다. 당신 돈 필요하시잖아요. 가로치고 돈 좋아하시잖아요. 무언가 느껴지는 게 있지 않아요? 자, 먼저 1만 달란트 연구해봐요. 아래 적어놨어요. 한 달란트가 당시 화폐 단위로 은 34kg이에요.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뭐 요만큼 뭐 반지 은으로 하나 만들면 한 뭐 3만 원에 삽니까? 그러니까 은 44kg이 1달란트면 이게 어떤 값어치고 얼마나 크고 무거운 그런 양이에요. 그런데 1만 달란트니 지금 뭐 숫자로 보시다시피 34만 kg이에요. 근데 당시 헤로도투스의 연구에 의하면, 역사가잖아요, 페르시아 제국의 1년 세수, 그러니까 한 해 예산 정도를 봤을 때 1만 5천 달란트로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만이라는 사람이 한 해 예산의 3분의 2 정도의 비용을 당신에게 선물로 드릴게요 라고 청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주석 여러 군데를 봐봐도요, 어떤 성경학자도
하만이 이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연구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말해요. 그 돈을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여서 빼낼 작정이었다고 말한대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된다고. 근데 그들이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푸른 숲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형통하고 복받을 줄 저는 믿어요. 할렐루야. 그 은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의 땅에 잡혀온 속국 백성인데요. 형통해서 그들의 재산을 다 뺏어 보면 내가 충분히 갖고도 왕에게 1년 예산의 3분의 2 정도 드릴 만큼의 재력가들이라는 것을 하만이 알고 있을 거라는 추측이 오히려 주석가들의 연구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다르죠? 진짜 권세는 하만과 아닥사스다가 크세스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 권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에게 있지 않느냐라는 묵묵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만의 권세가 하늘을 찌를 듯해도 왕보다 못하지 않느냐. 맞죠? 왕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 그도 자신의 권세에 흔들리는 것을 불안해하며 많은 돈을 탐하고 하만의 죄악을 싱글싱글 웃으면서 수락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그런 존재들은 최고 권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필요하신 것이 사실은 없는 완전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그분이 돈을 탐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는 신앙 고백이고 그 작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다스릴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오병이어처럼 하나님께 드릴 뿐이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왕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섬길까 분별하시라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한 유다인들 같으나 세상에 지탄받는 기독교인들, 한국교회 성도들 같으나 온갖 어떤 세력들, 어떤 언론들은 꼭 무슨 일이 있으면 교회가 그랬다고 비판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형통하게 이끌고 계시지 않느냐. 저는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라서 하나님의 형통한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백성 한 명 되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그러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진실로 이 진리를 깨달아 분별하셔야 돼요. 세상 권세 위에는 반드시 더 큰 권세나 그 권세의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은 뭐 세상 큰 권세도 돈 좋아하고 다 필요한 것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 위에 충족하신, 모든 것에 더 필요가 없으신 완벽하신 최고의 권세셔요. 여러분, 출애굽기 3장을 묵상해 보시면 모세는 그게 옛날 영화지만 10개 이런 거 보시면 너무 옛날 영화인 거 10개 아십니까? 10개를 봤다. 10개를 봤다. 예. 많이 안 드네요. 드신 분들은 연식이 좀 되었다. 이런 거죠. 저도 어렸을 때 그 설날에 막 성탄절에 10개 하면은 10개 봤어요? 그렇습니까? 예. 성숙하신 분이시네요. 예. 그 뒤에 이집트 왕자도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10개 보면은 이제 세실 드밀이라는 감독이 만든 그 영화 되게 연구해서 사랑했던 영화인데 그 모세 역할을 누굽니까? 배우. 그 바로 왕은 누굽니까? 율브린너. 예.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이제 귀한 배우들이 이제 등장하고 지금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 모세가 주님 만나는 장면이 4시간짜리 영화 중에 제일 중간에 있어요. 그 영화의 초판본은 1923년작이에요. 100년 넘었어요. 그것은 144분짜리였고 홍해가 갈라진 장면이 클라이막스로 돼 있어요. 근데 이 감독이 은혜를 받고 이게 하이라이트가 아니다. 모세가 소명받는 자리가 하이라이트다 하면서 영화를 다시 찍어요. 재편해요. 그래서 모세가 10개에서 이렇게 홍해 가를 때보다 자세히 보시면 모세가 주님 만난 자리가 더 연식이 되어 있는 모세가 등장해요. 사실은. 근데 그때가 정말 귀한 장면이 등장하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아요.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없으면 떨기나무예요. 그런데 그 땅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우리가 안 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 있어요. 모세가 그 앞에 딱 섭니다. 그때 말씀하시죠. 모세야, 모세야. 누구십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 땅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어라. 너의 발에 신을 벗어라. 너 스스로 너 의지할 것 찾고 서지 마라. 이 땅은 하나님만의 힘으로 서는 땅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출애굽기 3장 이야기인데 그대로 그 영화를 읊고 있죠. 나는 누구이며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봐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모세 너가 누군지 말씀 안 해주셔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누굽니까? 저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직장에서 승진하나요? 이거 답 안 해주셔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라는 게. 그런데 그 질문에는 답을 하셔. 당신을 바로 왕이 묻는다면 난 누구라고 답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우리 말로 여호와, 히브리 말로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더 이상 설명할 수 없다. 완벽한 존재, 시작이 없으신 존재. 여러분 언제 몇 년도 태어나셨어요? 우린 다 출생 연도가 있고 날짜가 있어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있고 영원 후까지 계시는 만유의 구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분을 우리가 의지할 때 진짜 권세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비교가 불가능한 최고의 권세를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해 주세요. 주님만 의지합시다. 최고의 권세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 진짜 중요한 신앙인 것 같아요. 여러분 에스더서에 성경 프로그램 같은 데다가 뭐 어플 같은 데 들어가셔서 여호와 쳐봐요. 한마디도 안 나와요. 하나님 쳐봐요.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에스더서는 오직 유다인이라는 단어밖에 안 나와요. 우리 유다인들은 절하지 않습니다. 저는 유다인인 거로 유다인들이 기도하니라. 유다인이 누구예요?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들. 그 유다인의 왕 대신 만유의 구주신 하나님께서 이름조차 등장하지 않지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반증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 이스라엘의 계보를 통해 오실 예수님이 제일 위협받는 장면이 에스더서 장면이거든. 모든 유다인들을 죽이고자 했으니까. 그런데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분께서 천하의 구주신 줄로 만유의 왕이신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그분 잘 믿으십시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는 그 은혜의 어떤 순종의 계보를 이어가자고요. 읽어봐요. 시작.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받는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께 헌신하십시오. 그럼 한번 속으로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봐 보세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구원받는 나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께 헌신하자. 교회가 흔들릴 때 마귀는 각 사람에게 나는 별로야 라고 생각하게 하든가 혹은 저 사람은 별로야 라고 생각하게 해요. 마귀의 방식은 그렇게 한 개인들을 흔들다가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해요. 그것이 지금 하만의 방식이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 승리의 방식은,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승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승리해요. 그 나라는 승리가 위태위태한데 얘들아 좀 잘해봐 이게 아니에요. 승리는 보장돼 계시고 있고, 승리의 나라에 동참할 이 땅에서 개인의 삶 가운데는 긴장도 있고 헌신도 있고 피곤도 있고 위기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 아래 헌신할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에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 잘 분별해 봐봐요. 하만을 연구해 봅시다. 하만은 모르드게를 제거하고 모르드게와 같이 하나님 섬기는 자들, 유다인들 제거할 계획을 세워요. 이게 마귀의 방식이죠. 6절 봐봐요.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이대로 진행된다면 예수님이 오실 수 있는 족보가 끊기죠. 그런데 지금 하만은 실수했죠. 하나님께 반기를 든 거잖아요. 큰일 났어요. 7절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그러니까 에스더 왕후가 된 지 5년 차예요. 그때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루 제비를 뽑았어요. 부루가 제비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12달째 아달월에 그 날이 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날에 유다인들 진멸하는 날이에요. 그 날이 사실은 이제 나중에 주님 역사에 의해서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의 기도와 에스더의 지혜롭고 생명을 건 충성에 의해서 이제 아각 사람들이 죽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승리하는 부림절, 부르 제비 뽑아서 부림절로 바뀌죠. 마귀의 방식을 분별해 보셔야 됩니다. 항상 그런 식이에요. 마귀는 한 사람을 실족시켜요. 여기 지금 여러분 한 주를 살면서 내가 그렇지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우리 가정은 참 연약해, 나는 참 그런 자야 했습니까? 여러분 지금 마귀가 공격한다는 걸 빠르게 분별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나는 최고야 뭐 이것도 문제지만 그 교만까지 가서는 안 되지만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연약함으로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아십니까?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는 C.S. 루이스가 쓴 귀한 고전 기독교 책인데요. 스크루테이프라는 마귀가 자기 조카인 웜우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땅에서 그 뜯으시는 쑥이에요. 쑥이라고 이름이 쑥인데 조카 마귀에게 교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 챕터가 있는데 그 책을 여러분 보시면서 은혜 받고 순종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마귀가 가르치는 책인데 성도를 환자라고 부르거든요. 14챕터가 겸손이라는 챕터인데요. 그건 뭐라 그러냐면 환자에게 겸손을 깨닫게 해라 그래요. 겸손을 깨닫게 해서 참 겸손한데 난 참 겸손하네 라는 교만이 올라오게 하라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좋은 것들은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다고 인식할 때 변질되기 마련이지, 진짜 겸손은 거기 적혀있는 문구 그대로예요. 찾아보시면 돼요. 14장에 모든 진정한 겸손은 내가 누구라는 사실 자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것을 분별하게 될 것인데 그것을 모르게 하려고 너는 각자에 대한 생각, 상대방에 대한 생각만 비교할 수 있도록 마음에 심겨 주어라. 굉장히 귀한 탁월한 진리죠. 우리 그것을 반대대로 하면 되겠죠. 마귀의 방식은 그렇게 흔들면서 공동체가 와르르 무너지게 해요. 그리고 다음 세대 무너뜨려요. 잘 분별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젊은 분들이 많이 보이지만 분별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지금의 청소년부 세대인 것 같아요. 잘 분별해 봐요. 10년 전에 이런 말씀 나눠보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청소년들이 위기라고, 제가 고등부 목회할 때 그때가 위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더해요. 하나님의 나라의 한국교회 역사를 봅시다. 90년대까지 쫙 올라가요. 10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다가 800만, 700만 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래요. 그런데 이때부터 이제 한 10년쯤이 지나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30대, 40대가 됐을 때는 우리들은 더 연세가 있으시게 될 것이고 그때는 한국교회가 급감한다 그래요. 어떤 예상하는 분들은 300만 이하일 것이다. 굉장히 위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그 비판만을 하고 부정적 얘기만 하면서 엎드려 있게 하는 것은 마귀 방식일 것이고 우리가 이 시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마음에서 그들을 살릴 만한 그런 터치는 그런 귀한 교회사를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최근에 그런 운동의 사조들이 일어난 것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고덕당에는 두 교회가 성장해요. 드자로 시작하는 한 교회, 푸자로 시작하는 한 교회, 우리 교회. 드자로 시작하는 그 교회는 어른들이 많이 모이고 있답니다. 와보니 또래들이 많아. 근데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드자 한 교회 갔다가 고덕 호자 어느 교회 갔다가 우리 교회 많이 오시는 거 봤었어요. 갔더니 많은 세가족들이 그래요. 까딱하다 내가 20년 동안 막내일 것 같아서 이 교회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 상황들 저런 상황들이 있겠죠.
또 말씀의 은혜 받았다 뭐 이런 분들 여러분들 커튼이 열렸다 많은 분들이 등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봅시다. 이 교회에 지금 여러 세대 젊은 세대가 많이 모이고 있는 것 중에 무언가 하실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인근의 교회들을 좀 알려드려 볼게요. 저보다 조금 선배신데 시광교회라는 교회가 있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거기 검색하셔봐야 거기 가기는 너무 멀어요. 예, 구로에 있어요. 예. 이정규 목사님이라고 그냥 퉁퉁하신 목사님 계시는데요. 얼마나 목회 잘하시고 뭐 개척하셨는데 막 정신없이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그분은 막 이렇게 막 체계적이지 않았대. 본인이 설교하신 것들은 난 체계적이지 않았대서 막 새 가족들이 각자 도생하고 있을 때 그 교회. 그래서 목사님 우리 새 가족은 새 가족 팀도 없습니까? 우리 교회는 알아서 정착해야 됩니까? 그래서 새 가족 팀을 만듭시다 막 이러면서 막 여기까지 오셔가지고 수백 명의 교회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님께 뜻을 받아가지고 불신자들을 향한 전도 열망들을 막 이 교회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교회는 유지하면서 저랑 같이 주중에 예배할 분들 25명을 모읍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25명이 모여서 신촌에 가서 오로지 불신자만 전도를 하면서 주중 예배를 이끌었는데 지금 200명이 모였대요. 그러니까 무언가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시면서 지금 새로운 다음 세대와 불신자들과 후대들을 전도를 위한 무언가를 하고 계신 것을 봐요. 예, 성남의 청운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너무 좋아요. 이요한 목사라고 계시는데 그분도 지금 넌 크리스천 전도 사역에 집중하고 있으면서 한 교회에 기존에 모인 뒤에 불신자 전도에 사활을 걸고 역사하시는 운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분이 제주서도 지금 그 일을 일으키고 있다는 걸 봐요. 예, 여러 상황들이 일어나요. 제가 3주 뒤에 이제 워크아웃을 하자라는 주제에서는 이 두 가지 주제를 던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우리는 비전 받았어요. 그러나 지혜는 하나님께도 받고 여러분 모두가 함께 누리면서 받기를 원해요. 첫 번째 질문은 수직 전도를 던진 거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살릴까? 여러분 수직 전도가 돼야 현대의 수평 전도를 하는 거예요. 물 틀어놓고 방을 닦아야죠. 그러다 물 굳히면 방 못 닦아요. 쏨물 틀어놓고 청소를 시작해야죠. 걸레질을 시작해야죠. 예, 수직 전도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세대, 아래 세대 전도해 가야 돼요. 그 최고의 방법이 뭘까? 고민해 봐야 돼요. 지금 초등부실에서 지난주에 오더가 들어왔어요. 저기 방이 처음에는 넉넉해 보였어요. 지금 꽉 찼어요. 저 텐트가 43평인가 그런데 어른 아이 합쳐서 70명이 들어차니까 아이들이 초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목욕 제기하고 오는 건 아니잖아요. 냄새가 엄청나게 나는가 봐요. 그래서 들어온 막 어른들이 나중에 들어오다가 악 그러고 막 그런다라는 거예요. 아 이건 은혜의 냄새입니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환기 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고민하고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세대들이 올라온 거 부흥하는 건 참 좋은데 준비해 놔야 될 것도 있고 같이 머리 싸매고 고민할 것도 필요한 거죠. 그리고 나서 선교적 교회를 고민하자는 미션을 처치라는 의미는 수평 전도를 고민하자라는 거예요. 같이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평택 고덕당 지제 땅에 있는 수많은 넌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전도할까? 우리 고민하고 그들을 초대하고 그들을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갑시다. 할렐루야. 그 역사를 우리가 고민하면 주님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 거죠. 굉장히 귀한 고민들을 할 때가 아닌 것 생각해요. 그러니 마귀의 방식, 성령의 방식 분별하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마귀가 다음 세대 죽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바로 왕이 겁을 먹고서 히브리 산파를 불러요. 1장 15절에 보니까 그 두 여인의 이름은 믿음의 어머니 뻘이었겠죠. 십부라 그리고 푸아라는 두 하나님의 여성도 우리로 치면 권사님 같은 분들 아니셨을까? 근데 이들을 위협합니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16절이죠.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렇다면 이제 정말 성적으로 이용할 만한 여인들은 생겨나고 이제 노동력과 군사력은 줄고 생산력도 줄여서 이 민족이 더 번성하지 못하다가 멸망하겠죠. 그런 마귀의 계획인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섬기는 한 사람은 순종하기 시작해요. 우리 각자가 순종하면 돼. 그러면
승리가 보장된 주님 나라가 더욱 견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청소년들 세대의 커브가 확 꺾어진다는 것 때문에 불안해가 개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승리는 확정된 것이라서 개척했어요. 주님, 제가 이루어 드릴게요. 부동이 이루어 드릴게요. 이 땅에선 저희들이 그렇게 사활 걸고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도우시면 못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 믿음이요. 그래서 이 두 권사님 같은 여인들은 담대하게 순종을 해요. 애굽 왕이 위협했지만 그들은 순종해요. 17절을 봅시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뭐한지라 살린지라. 그 여인들이 뭐 몇 명을 받았겠어요. 뭐 수만 명을 받았겠어요. 그거보단 못했겠지만 결과가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복은 두 갈래로 임하는 거예요. 순종하잖아요. 먼저 순종한 당사자가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회와 주님 나라가 번성해진답니다. 그 나라가 승리하는 그 나라가 강해진답니다. 우리 이 역사에 순종하는 정말 최고의 권세가 누구인지를 알고 헌신하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그런 위협 속에서 모르드게는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 마귀는 속삭였을 거예요. 야, 너 때문에 네 족속들 다 죽게 생겼네. 너 하나가 그냥 웬간히 믿었어야지. 제대로 믿으려 그랬다가 유다인들 싹 죽게 생겼다. 저 사람 유다인이 절을 했으면 그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안 죽었을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왕에게 절하고 하만에게 절해라. 마귀는 늘 그렇게 세상 권세에 타협하라 그러죠. 여러분, 그 권세에 굴복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정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성에 무너지지 마시고 권력에 무너지지 마시고 술에 무너지지 마시고 돈에 무너지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귀한 거죠. 오히려 그는 최고의 권세 앞에 와서 옷을 찢습니다. 그분은 만군의 주 여호와. 예, 4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그는 한 분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주님, 당신에게 신앙을 지켰던 저로 인하여서 저 하나 순교하는 건 괜찮은데요. 유다인들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 구약의 언약이 어떻게 지켜지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울면서 간구하죠. 그는 한 사람이었고 그의 기도가 시작됐는데 그 기도가 공동체에 퍼집니다. 예, 새벽을 깨우는 나 하나의 기도가 우리 온 교회를 깨우듯이 중보팀 한 분의 기도가 온 교회를 기독케 하듯이 말이죠. 우리 푸동의 기도가 평택 땅을 기도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랬더니 3절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워딩이 똑같거든요. 모르드게의 역사가 유다인 전체로 확산되지 않느냐. 푸동의 권속들아, 지금 너가 기도하면 우리 모두가 기도할 것이 아니냐. 메시지죠. 예. 자, 저 3절을 보면서 지혜 있는 자들의 분별이 시작됩니다. 승리하겠네. 유다인들 승리하겠네.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네. 할렐루야.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제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또한 그 역량 속에서 왕후 에스더가 금식기도 하다가 생명을 건 순종을 하면서 왕에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4장 살필 거지만 16절 먼저 읽어봐요. 우리가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해요. 당신,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조금 전까지는 에스더가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세상 권세 아래에서 나를 보니까 왕이 규를 안 내리면 저는 즉사해요. 여왕이라도 왕비라도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꾸중하죠. 너가 지금 왕후가 됨이 이때가 아니냐. 너가 순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지만
너와 우리 가문은 무너질 것이다. 정말 최고 권세가 누군지를 분별해 보고 다시 깨달아 보니 안 두려워지는 거예요. 죽으면 죽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담대한 신앙이 90평생 100년 평생에 우리 흔들리지 않고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한번 살고 제대로 믿고 가시자고요. 찌질하게 믿지 마시자고요. 그러니 마귀는 항상 그런 방식으로 한 사람을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흔들지만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을 귀히 쓰셔서 주의 나라를 세우신 주님 앞에 순종할 백성 될 것입니다. 이 1대지와 2대지를 가만히 연결해 보세요. 주님은 최고의 권세십니다. 한 사람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가 든든해질 것입니다. 연결하면 딱 한 분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 우리 3대지로 한번 나아가 봅시다. 비교 불가능한, 시작.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권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버지께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믿으시면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귀한 은혜. 여러분은 패배할 수가 없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여러 번 승리케 하시고자 순종하셨으니까. 믿으십니까? 이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천천히, 좀 힘들겠지만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묵상하면서 선포해 봤으면 좋겠어요. 너희 안에,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과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는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은 크게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여러분 이 백성들에게는 결코 무너짐이 없어요. 아셔요? 믿으세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예수 권세로 승리밖에 없습니다. 선포하십시다. 당신은 예수 권세로 승리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병에 걸려 혹은 소천할 날이 돼서 주님 나라로 가기까지 숨이 딱 끊어지더라도 패배가 아니라 천국 가는 승리의 죽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겐 승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 말씀 마치겠는데요. 모르드게의 헌신, 에스더의 희생도 정말 가치 있는 마땅한 이유가 되는 거죠. 비교가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의 가치가 비교 불가능한 이유가 되는 존귀한 가치인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세상에 어떤 대우를 받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일꾼 되어서 그 회사를 위해서 기도할 때 회사가 달라지는 거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아버지의 기도로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예수의 권세를 품고 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할 일이 있다면 복종하며 주의 나라를 이루는 구원의 일꾼 되는 거라고 봐요.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 천천히 한번 읽어봐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받아놨어요. 그런데 구원을 이루라는 진행형의 말씀은 날마다 구원받은 자의 가치를 발휘하면서 살아가라 라는 성화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그럼 매일매일이 이러한 승리가 있기를 원해요. 월요일도 이렇게 삽시다. 목요일도 이렇게 삽시다. 주말도 이렇게 살다가 또 만납시다. 들어보셔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최고의 권세자이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 볼까요? 최고의 권세이신 하나님께 삶을 드립시다.